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거죠. 한결같은 삶이 얼마나 어렵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다 잘한 게 있지만 막판에 다 잘못했잖아요. 그래도 큰 기대가 되는 사람이 아사였습니다. 왕 되자마자 신앙 개혁을 하고 구스대군에 쳐들어와도 하나님 의지하고 뿌리치고, 야, 이제 아사는 너무너무 잘하겠다. 근데 그의 말년은 너무 의외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찾던 그 마음이 사라진 거죠. 에베소 6장 22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처음처럼 끝까지, 이런 아름다운 단어는 절대로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아사의 말년을 우리에게 기록해 줬을까요? 타산지스를 삼으라고. 우리는 아사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끝까지 바르게 하고, 특별히 주님 뵙기 전에 이 마지막을 정말 잘 보내라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끝까지 사랑하고, 순종했다면 끝까지 순종하고, 잘못된 길 걸어갔다면 이제는 바른 길로 돌아와서 이제는 마지막까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라고. 아사가 한결같이 살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한 단어로 꼽아보라면 교만이란 단어일 겁니다. 교만. 아사는 보통 훌륭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바르게 살았고, 그는 신앙의 큰 체험을 했던 분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받아봤고 겪어봤던 사람이잖아요. 참 겸손했고, 구스대군을 물리치는 기적도 경험했고, 그때 구스대군 뿌리치고 난 다음에 그때도 하나님의 선지자 아사랴를 보내줘서 경고했잖아요. 이렇게 잘 될 때 조심해야 된다. 너희 선조가 잘 될 때 다 떠났지 않느냐. 그런 말 듣고도 찬물 끼얹는다 생각 안 했잖아요. 그 아사랴가 마지막에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 상급이 있음이라. 그렇구나. 이럴 때에서 내가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오롯이 해야겠다. 그리고 더 계획을 박차야겠다. 즉 더 서로 사랑하고 더 밖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풀어줄 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더 받고 싶어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모으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 선교로 서로 언약하고, 그렇지 못한 자는 죽이자 그러고 맹세하고, 자기 할머니의 우상 숭배 아세라 목상 성기는 걸 다 폐기시키고, 얼마나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부흥시켰던 주인공이 아사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주목할 것은,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아사라 할지라도 그의 속 깊이 있는 교만은 그를 결코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년에 고개를 확 들고 교만이 일어났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보내던 제 36년째, 그때 드디어 속에 있던 교만이 밖으로 터져나온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생각과 방법대로 행하고 자기가 잘했다 생각하고 우쭐거렸고, 선지자 말을 들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나중에 그 말이 서운해서 끝까지 감정도 털어내지 못하고 마치 삐지고 토라진 것처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죠. 마침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되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런데 그 무서운 교만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끝까지 남아있다는 겁니다. 교만, 스펄전 목사님은 교만은 괴물이다,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고개를 쳐들고 와서 나를 파변시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춰야 되죠. 어떻게 낮추습니까? 원래 나는 지옥 갈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내게 조금이라도 선한 게 있다면 그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걸 잊지 말아야겠죠. 내가 만약 무슨 선한 일이라도 이루었다면 원래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주 뜻대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저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돌봐주셨습니다. 저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 말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근데 교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죠. 교만의 정의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냐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신이 하나님인 척 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의 정의죠. 마치 내게 있는 것, 남들보다 구별되고 뛰어난 게 있다면 그게 마치 내가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는 것, 그것이 교만의 정의일 겁니다. 겸손은 자기 마음을 낮추는 건 자기 주제를 아는 데서 시작되는 거죠. 나는 원래 쇳덩어리고 내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선한 능력은 아예 없고 심지어 내 몸도 머리도 모든 욕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지. 겸손은 자기의 약한 걸 아는 데서 시작되죠. 아사가 외부의 적뿐 아니라 내부 자기 속에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조금만 하나님 붙잡아 주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하나님 조금만 만져주지 않으면 저는 바로 나가 떨어지는 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그렇게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아사가 교만을 어디서 샀든지도 잠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사가 선지자의 책망을 듣기 싫어했다는 얘기는 그 전에 이미 성경 보는 걸 접었던 것 같아요. 병이들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기도 생활이 끝난 것입니다. 만약 아사가 평소에도 성경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비춰보고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텐데, 보면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이 자랑하느냐? 이것이 교만의 정의죠. 내가 받아놓고는 받지 않은 것처럼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성경과 말씀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것, 같은 것 쓸모없는 인간을 이렇게 성경이라도 보게 해주신 걸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인생을 다 던지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